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 지구촌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재앙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대규모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딕시라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서울 면적 4배가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스에 발생한 산불은 2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억 250만 평이나 되는 산림과 또 농경지가 초토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를 비롯한 시베리아에서도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 터키에는 산불과 물폭탄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벨기에와 독일, 프랑스, 중국 허난성에는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렸는데 특히 중국 허난성에 내린 폭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이러한 폭우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티에서는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서 2,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교리로 무장한 탈레반이 수도를 탈환하고 정권을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앙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마 탄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백마 탄 자는 누구일까요? 최근에 TV에 보니까 백마 타고 나타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허황된 공약을 하고 있는 허경영 씨입니다. 허경영 씨가 백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여기서 백마 탄 자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씩 보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분이 또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가끔씩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또 자신들을 가리켜서 백마 탄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마 탄 자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마 탄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주의 모습은 11절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마, 즉 흰 말입니다. 하얀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려면 악의 세력을 먼저 정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은 승리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세력, 악의 세력, 짐승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실까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십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떠한 이러한 역사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권세를 행사를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승리가 아니에요. 재림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승리를 쟁취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승리하실까요? 공의로 승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로 승리하십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가 너무나도 타락해서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주로 오실 때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공의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그 공의로운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공의의 길이라고 하면, 종로라고 하면, 진리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늘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싸우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니까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전쟁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얼마든지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순교자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죽어 있지만 영혼들이 천국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해서 승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군대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백마를 탔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언젠가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전쟁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가지고, 조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상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결국 패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세력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면서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철장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승리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 결국 심판의 때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림주의 눈은 불꽃 같다고 12절에서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전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2.0이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멀리, 저 멀리 있는 사물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그랬어요. 다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다 보시고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지 못해요. 사람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주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용은 7 면류관을 가졌다라고 하고 13장 1절에 보면은 짐승은 10개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림주 대신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과 짐승에게 어느 정도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권세,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재림주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입었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는 이미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속에 관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피 뿌린 옷은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대적자들이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1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마치 포도주 틀에 넣어서 포도주를 짜듯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재림주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림주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주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먼저 충신은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림주 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셨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으실 때 마찬가지고 또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재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100% 완전하게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분 없고, 예수님처럼 사신 분 없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신 분 없고, 부활하신 분 없고, 승천하신 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충신으로 사셨습니다. 신실하게 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수님께 충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시 목숨 바쳐서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바쳐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고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충신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충신은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내 삶을 바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신으로 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충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충신으로 삽시다. 충신으로 삽시다. 충신의 삶을 우리가 잘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충신으로 잘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충신으로 살면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높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헛산 것입니다. 잘못 산 거예요. 인생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높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부하면서 충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충신이 아닌데 충신인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높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계에 철새와 같이 여기로 이동했다 저기로 이동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믿고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웠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 맞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미리부터 잘 알았다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세우지 않을 텐데 잘 모르기 때문에 세우고 또 그 세움으로 인해서 공경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충신과 가신을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누가 진짜 충신인지 누가 가신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충성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충신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신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진정한 구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재림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어요. 재림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구원자, 재림주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칭 구원자, 자칭 재림주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자, 재림주가 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연구하고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단 교주들이 하나같이 다 죽었고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모두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 줄 것처럼 속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더 유혹하겠죠. 권력과 인기가 사람을 구원해 줄 것처럼 속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계속 줄기차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속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재림주는 우리가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것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알 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부활의 몸은 어떠했는지,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계시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다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다 알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비밀인 그러한 이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이 주님의 이름은 알게 될 날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새 이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재림주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새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새 이름, 그날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의 이마에 천국에서 확실하게 새겨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재림주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비밀이었던 그 이름, 받는 자밖에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다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했죠. 신들의 위치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방은 할 수는 있지만 능력까지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이 재림주다, 보혜사다 그렇게 말은 할 수도 있고 모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능력까지는 똑같이 모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모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자신들이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까지는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할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변호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큰 권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베풀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재림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상급, 보상과 신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각오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대로 신뢰한 대로 목숨을 바친 대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림주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후 목적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동안에는 기다리셨어요. 그동안에 사탄에게 일정한 권세를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만물을 주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진흙을 품에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참 좋은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인도의 향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진흙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그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라고 묻자 진흙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라고 또 물으니까 진흙은 나는 그저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그네가 의아해하면서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향내가 나오느냐라고 묻자 진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비록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이지만 그동안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흙에서 나는 향내의 비밀은 바로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향기로운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의 향내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게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비롯한 하늘의 군대와 순교자들과 믿음의 영혼들을 대동하면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재림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겨지고 불리워질 때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범벅인 죄인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우리의 이름과 존재 자체가 무시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거룩하신 분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죠. 재림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땅히 예수님 그 이름 앞에 굴복해야 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하고 마땅히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